여러분, 속도가 중요합니까? 아니면 방향이 중요합니까? 당연히 방향이 중요하죠. 속도는 느려도 방향만 제대로 세워져 있으면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면은 사실 속도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길은 방향이 가장 좋은 방향이고, 그리고 그 길 위에 주님과 함께 걸어가다 보면 우리는 인생의 목적지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조금 천천히 간다고 해서 너무 조급해할 필요도 없고, 또 다른 사람과 비교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은 그 길이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좋은 길이고 가장 올바른 길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야곱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은 것처럼 그렇게 보이는 말씀입니다. 아마도 깨달았을 겁니다. 그는 20년 동안 누구보다도 힘차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더 빨리, 더 높이, 더 많이 누구에게도 지지 않고 그는 재물을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가축들을 끌어 모았었죠. 그는 정말로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 빨리 달려가려고 그렇게 애를 많이 썼습니다. 형 에스와도 경쟁해서 이겼고 외삼촌 라반과의 경쟁에서도 절대로 지지 않았습니다. 이기고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이런 과정에 있었죠. 그러다가 그렇게 달려온 그의 인생의 한 중간에서 그는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인생이 이게 아니구나, 정말 중요한 것이 다른 게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는 깊이 깨닫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오늘 이 말씀에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인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에서가 이르되 우리가 떠나자, 내가 너와 동행하리라. 형제가 화해를 했으니까 동행하는 것 얼마나 보기에 좋습니까? 형과 동생이 원수처럼 지내다가 이제 손을 마주 잡고 함께 웃으며 떠들며 고향으로 돌아갈 때에 그때까지 살아계셨던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기뻐하고 또 동네 사람들도 부러워했겠습니까마는 야곱은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그 이유를 13, 4절에서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 주도 아시거니와 자식들은 연약하고 내게 있는 양떼와 소가 새끼를 데리고 있은즉 하루만 지나치게 몰면 모든 떼가 죽으리니 청하건대 내 주는 종보다 앞서 가소서.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세일로 가서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에스가 살고 있는 지역은 높은 지역입니다. 그곳 이름이 세일입니다. 세일, 그곳에 내가 나아가서 형을 뵙겠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우리는 여기에서 야곱의 변화된 모습을 봅니다. 또 여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 야곱이었다면 빨리 달렸을 겁니다. 아들들이 좀 천천히 가면 다그쳤을 겁니다. 그것밖에 못 가냐고 소리를 지를 만한 그런 성품의 소유자였습니다. 형의 병사들과 함께 가면은 안전합니다. 도와주는 사람도 많이 있고 힘든 일도 그들이 힘을 써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기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리를 절뚝거리는 것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증거였죠. 그의 이름이 바뀐 것,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뀐 것도, 그 감격도 지금 계속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기준으로 안전한 것보다는 야곱은 가장 약한 자의 속도를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를 배려하면서 걸어가고자 했습니다.
나는 앞에 가는 가축과 자식들의 걸음대로 천천히 인도하여 내 주께 나아가리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입니다. 교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믿음이 약한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져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제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는 성도도 있습니다. 우리의 걸음을 그들에게 맞추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내 기준을 가지고 왜 못하냐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힘이 없고 제일 연약한 그 성도에게 맞추어서 같이 가자고, 같이 먹고 밀어주고 당겨주고 손도 잡아 끌어주면서 수렁에 빠져 있으면 기다려서 끌어내어주고 그러면서 함께 가는 것. 예수님께서는 오랫동안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그 느린 깨달음, 느린 그 제자들, 베드로가 넘어졌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다그치지 아니하셨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도마가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을 때에도 기다려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갔을 때에도 예수님께서는 혼자 앞서서 그냥 가버리시지 않고 기다려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약한 자라고 해서 내버려 두시고 얼른 우리끼리 가자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보폭을 맞추어서 힘을 북돋워 주시는 거죠. 귀찮다 하지 아니하시고 손을 잡아서 기다리면서 끌고 천천히 밀어주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교회도 그래야 하고 우리의 가정도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함께 걸어가는 순례자의 길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느려도 제대로 가면 됩니다. 에스가 다시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 내가 내 사람들을 남겨서 너와 같이 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형의 배려였습니다. 칼찬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 얼마나 안전하겠습니까마는 야곱은 이제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분명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정중하게 사양합니다. 형님 괜찮습니다. 형님이 제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것만으로 저는 족합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서는 세일로 먼저 가고 야곱은 17절에 숫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우리간을 짓고 또 텐트를 칩니다. 그곳에서 쉬죠. 우리간을 쳤다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로 하여금 쉴 수 있도록 또 텐트를 쳐서 일행들과 식구들과 함께 쉼을 가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짧게 지나가는 이 숫곳을 이렇게 기록을 하셨겠습니까? 그 다음 세겜에서는 일이 좀 많죠. 숫곳은 잠시 우리간만 짓고 텐트를 치고 그곳에서 잠깐 쉬었던 것 같은데 기록을 해놓고 있습니다. 숫곳은 야곱의 그 여정의 쉼의 자리였습니다. 지금까지 바단 아람에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걸어왔습니다. 수많은 스트레스를 받았죠. 라반의 추격을 피해서 가족들을 재촉했습니다. 형 에서를 만나기 전에 밤을 새워서 누군지도 모르는 그 남자와 더불어 처음에는 그렇게 씨름을 했습니다. 영적으로는 자유하게 되었지만 이 몸이 정말로 많이 피곤할 만하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달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하죠. 그래서 쉬어라, 쉬어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진짜 쉼을 잃어버렸습니다. 휴가를 갔다 오면 그게 쉼이 됩니까? 휴가 갔다 올 때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피곤해 쩔어 있죠. 쉼이 아니라 고생을 하고 온 겁니다. 진짜 쉼, 진짜 휴가가 어떤 것인지
오늘 제가 그 말씀을 잠깐 드리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감당하기 힘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그 짐들, 짊어지고 있는 자들아, 우리를 말하는 겁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야곱아, 이제 여기서 좀 쉬고 가자. 하나님께서는 급하게 막 몰아붙여서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쉬고 가자. 여기에서. 그곳이 바로 숲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짜 쉼이 필요함을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정해 놓으신 그 절기들을 보면은 안식일이 있습니다. 일주일 중에 7일 중에 하루입니다. 안식년이 있습니다. 7년 중에 하루입니다. 6년을 열심히 일을 하고 7년째 안식년입니다. 이때는 쉬라는 겁니다. 더불어서 77이 49, 49년째도 안식년입니다. 놀랍게도 바로 그 이듬해 50년째는 희년이라고 그럽니다. 희년이 그 기쁠 희자를 씁니다. 기쁘고 즐거운 날. 그러니까 안식일도 쉬고 안식년은 그 해를 쉬고 희년은 또 그 이듬해를 한 번 더 쉬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쉼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계시죠. 그래서 좀 쉬십시오. 쉰다고 해서 어디 멀리 휴가 떠나서 계속 쉬거나 그 쉼이 아닙니다. 진짜 쉼, 성경에서 진짜 쉼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는 인물이 있습니다.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너무 탈진하고 기신을 해서 하룻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죽기를 구합니다. 로뎀나무 그 그늘 아래에 앉아서 이제 충분하오니 주여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주의 일을 감당을 하다가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은 이제 나를 좀 데려가 주십시오. 이제 됐습니다. 충분합니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어서 숯불에 구운 떡 하나와 그리고 물병 하나를 천사의 손에 들려서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는 잠들어 있는 야곱을 주물러 줍니다. 어루만져 줍니다. 쉼이 필요한 걸 아는 거죠. 그리고는 이제 깨웁니다. 깨워서 떡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걸 먹고 난 다음에 엘리야는 또 잠을 잡니다. 이와 같은 일을 좀 반복을 하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고 있어도 피곤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쉼을 허락을 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좀 그래서 쉬십시오. 쉬실 때에 남편에게 아내에게 시간을 좀 구해서 한 2, 3일 정도 기도원으로 가시는 거 참 좋습니다. 요즘에 기도원은 조용합니다. 이전에는 기도원 그러면은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는 소리가 있었지만 요즘에는 애석하게도 너무 조용하죠. 쉴 수 있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기도원에 1년에 한 번 내지 2번 정도 휴가를 이용해서 갔다 오는데요. 가면은 갈 때에 김치 깍두기 사서 갑니다. 그리고 밥도 좀 가지고 가고요. 과일도 좀 사가고 기도원에 가서 먹고 잡니다. 또 일어나서 먹고 또 잡니다. 그리고 또 일어나서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으면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또 잡니다. 일어나서 또 먹고 또 잡니다. 저한테 뭐라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게 필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목사님 저도 기도원 가고 싶어요. 저도 가서 그렇게 좀
먹고 쉬고 한 2, 3일만이라도 그렇게 하고 오고 싶습니다. 저한테 오십시오. 제가 용돈까지 드려서 다녀올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쉼이 필요합니다. 쉬지 않으면 몸이 고장이 날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주님께서 어루만져 주시면서,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먹고 마시면서 쉬는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아십니다. 혹시 말씀을 들으면서 내 마음속에 내게 그 시간이 필요합니다, 꼭 그 시간을 최대한 빨리 가지십시오. 휴가 떠난다고 회복이 되는 게 아닙니다. 스트레스 받아서 돌아오지 마시고 이렇게 쉼을 누리면 적어도 1년에 한두 번 정도 이와 같은 쉼을 누리면 어떤 것도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건강도 챙길 수 있습니다. 숫곳은 이제 그렇게 숫곳에서 쉼을 누리고 난 이후에 다시금 야곱이 일어나서 가는 곳이 세겜입니다. 그 세겜에서 밭을 사고 장막을 치고 난 다음에 놀랍게도 야곱의 인생에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을 닮은 모습이 딱 여기에 나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 제단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건 너무 감격스러워서 지은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는데 제단의 이름을 이렇게 명명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야곱이 그의 인생의 첫 번째 온전한 제단을 쌓고 감격스러워서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 한번 따라서 보겠습니다. 엘-엘로헤 이스라엘. 20절 말씀에 거기에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엘-엘로헤 이스라엘이라 불렀더라 나와 있죠. 이 짧은 구절이 오늘 말씀의 절정입니다. 이전의 야곱의 모습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장면이죠. 이전 같으면요, 이곳에 텐트를 치고 장막을 치고 이곳에 더 많은 재산을 모으고 더 많은 가축을 모으고 더 많은 종들을 불러 모으고, 아마 이것이 야곱의 인생의 최고 목적이었으니까 또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근데 이제는 야곱이 달라졌습니다. 그 이전까지는 가축을 어떻게 해서든지 많이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야곱은 진짜 중요한 것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버지가 생각이 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손을 올려서 여호와를 찬송하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모습이 떠오른 겁니다. 그래서 야곱도 어설프지만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것입니다. 드디어 야곱이 할아버지, 아버지 신앙을 이어받은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제단을 쌓고 제사를 지내는 그 모습이 진부해 보였지만, 그 모습이 가장 복된 모습이었구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삶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야곱이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제단을 쌓게 된 겁니다. 야곱은 이제 돌아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붙들고 여기까지 오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재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제일 중요한 분이구나, 이걸 깨닫게 된 것이죠. 예배가 우선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감사가 우선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찬송함이 우선인 사람이 된 것입니다.
19세기 영국의 유명한 선교사, 중국에 와서 홀로 단신으로 선교 사역을 감당하셨던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 처음에는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재정도 부족했고 질병으로 고생했고 핍박도 받았습니다. 사람들이 물었습니다. 아니, 선교사님 그렇게 힘이 드는데 대체 어떻게 견딜 수 있었습니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붙잡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고 여기에까지 오셨습니다. 이걸 깨닫는 것은 대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야곱의 고백과도 같은 겁니다. 야곱은 자신의 힘으로 여기까지 달려온 줄 알았습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여기에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걸 깨달으니까 감격스러워서 가만히 있지 못하고 제사를 드렸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던 겁니다. 그가 도망칠 때도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셨구나, 이제 그게 보입니다. 라반의 집에서도 하나님께서 이 못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셨구나, 이게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에서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면서 섬세하게 다 준비를 해 놓으셨구나, 이걸 깨닫게 되니까 예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이름을 엘로헤 이스라엘, 이 이름이 복잡한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엘은 하나님이죠. 엘로헤, 누구의 하나님, 이스라엘,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래서 해석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자신의 이름이 이스라엘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하나님, 이렇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동안에 야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내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내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의 그 이름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을 붙들고 오셨던 그 하나님, 앞으로 내 삶을 이끌어 가실 하나님, 감격스러워서 제단을 쌓고 나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부르게 된 것입니다. 그동안에 야곱이 제단을 쌓았던 적이 두 번이 있었죠. 그 제단 비스무리한 걸 쌓았던 적이 있습니다. 형에게서 도망을 칠 때 베델에서 꿈을 꾸었는데 돌 계단이 땅에서부터 하늘에까지 다 있고 그 끝에는 하나님이 서 계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앞에 서원을 했었죠. 나로 평안히 돌아오게 하시면은 이곳이 하나님의 전이 될 것이고 내가 내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런 서원을 합니다. 할 수밖에 없었죠. 왜? 하나님을 보았으니까. 그리고는 일어나서 자신이 베고 잤던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께 뭔가 제사를 드려보려고 흉내를 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반이 추격을 해왔습니다. 야곱은 죽이고 내 딸과 내 손주들과 이 모든 가축들은 내가 다 가지고 가겠다,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라반이 추격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야곱을 만나기 하루 전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셨죠. 가부간에 야곱에게 말하지 말라. 잘한 것이든지 못한 것이든지 상관없이 내 아들 야곱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 경고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그러니 라반과 함께 일어나서 돌을 쌓았습니다. 그런 그 앞에서 라반과 더불어서 계약을 맺죠. 이것이 야곱이 어설프게 쌓았던 돌 제단들이었습니다. 이때는 이 제단을 쌓을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까.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형과 헤어져서 숲곳에 가서 쉬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으로 이동을 해서 왔는데, 세겜에서는 하나님의 어떤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나 그와 같은 일들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야곱이 정성을 들여서 돌기둥 하나 세운 것이 아니라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제사를 지내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왜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은 없었지만은 이제 야곱은 알고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야곱은 분명하게 알기 때문에 이제 그도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이 보이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압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내 과거의 모든 삶을 돌이켜 보니까 나를 붙들고 계셨구나.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도 거쳐올 수 있도록 인도해 오셨구나. 그리고 이 주님께서는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고 앞으로도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은 우리는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것은 바로 예배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내 어머니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복음성가 그 작곡가 빌 게이츠가 우울증과 그리고 스트레스로 인해서 깊은 절망을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거창하게 벌려놓고 막 하고 있는데 사역은 커져갔지만 그 마음이 속에서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우울이 찾아오고 인생의 맨 밑바닥에 견딜 수 없는 아픔과 고통 가운데 있었습니다. 어느 날 조용히 기도하면서 성경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이렇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때 그의 마음속에 한 고백이 흘러나왔습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여기에 지금 이 인생의 맨 밑바닥에 이 자리에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데 나는 이제 내 일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훗날 세계교회가 부르는 찬양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이 찬송이 된 겁니다. 빌 게이츠를 붙들어 준 것은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었습니다. 인생의 맨 그 밑바닥에서 잘 헤어나오지 못하고 너무나도 힘들어하고 있는 그 인생의 맨 밑바닥에 바로 그 자리에 빌 게이츠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그가 느끼기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살아계신 주라는 이 찬송을 만들었던 겁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미래가 보장이 되어 있어서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는 너무 감격스러워서 예배를 드리며 나의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압니다. 돈보다도 인생의 성공보다도 내 뜻보다도 제일로 중요한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야곱이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야곱은 지금까지는 성공을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습니다. 왜?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으니까. 야복강 사건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이구나. 다리를 절어도 이전처럼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다리를 절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에 그는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후에도 야곱의 인생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이었습니다. 아들 막내 이 요셉을 잃어버렸었죠. 죽은 줄 알았습니다. 죽었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아들들이 애굽에 곡식을 구하러 갔다가 돌아와서 그럽니다. 애굽에 갔더니 국무총리가 되어 요셉이 국무총리가 아버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이렇게 수레를 보냈습니다. 야곱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습니까? 아들 보고 싶어서 애굽으로 마차를 타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무릎을 꿇고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제단을 쌓았습니다. 하나님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거기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름을 부르고 제단을 쌓고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애굽에서도 그럼 마지막으로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자녀들을 축복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죠. 야곱은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 인생의 제일 소중한 분으로 모시고 그분을 모시고 살다가 마지막에 그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하나님 계신 곳으로 가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래야 합니다. 여러분 빨리 안 가셔도 괜찮습니다. 천천히 걸어가셔도 내 하나님 아버지의 손을 딱 붙들고 걸어가고 있으면 괜찮습니다. 늦게 가도 그 길이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정확한 길입니다. 그 길 위에서 주님과 함께 평생 함께 걸어가시며 이분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이분이 나의 하나님이라고 노래하며 걸어가시는 우리들은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